할렐루야. 오늘부터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족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나심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지막 시간에는 제자를 또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5장의 말씀부터 7장까지 이제 주님께서 산상수훈, 그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5장에서 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의 말씀인 5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5장부터 나오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가장 앞에 나오는 부분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네, 복. 복 들으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시죠? 네, 특히 팔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죠.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라 그래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제 들녘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된다면 이제 마태복음은 산에서 주시는 8가지의 그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답을 항상 드리잖아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복이 중요한 거예요. 복이. 우리가 기복신앙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복을 아직 안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정말로 다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딴 데 가서 복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을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복은요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누구도 좋아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God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합니까? God bless America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미국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od you God bless you.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안 계시죠? 이 bless라는 말을요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복하면은요 아주 뛰어난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다른 그런 민족이 있는데 저쪽에 비행기 타고 한 13시간 14시간 날아가면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요 복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새해 첫날에 첫 번째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글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한대요. 그 나라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다음에 뭐를 먹습니까? 떡국 먹잖아요. 떡국.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떡국을 먹는데 떡국 먹는 그 그릇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거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릇에 글쎄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떡국 먹으면 한 살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한 살 더 늘어나는데 야 복 받았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릇 밑 바탕에. 그래가지고 그릇 옆에도 써 있고 바탕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아주 그냥 복에 대해서 너무나 뛰어난 민족이어가지고 그릇에만 복을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다가 복을 또 써놨습니까? 숟가락에도 이렇게 복을 써놨어요. 숟가락에도. 먹을 때마다 복. 먹을 때마다 복. 그런데요, 숟가락만 써놨습니까? 숟가락보다 더 가는 뭐에도 써놨어요? 젓가락에도 써놨어요. 젓가락에도. 그런데 제가요, 글쎄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숟가락에도 복 이렇게 글자 하나를 탁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 가느다란 젓가락에요, 복 글자를 하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가느다라 가지고 막 확대를 해가지고 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 젓가락 끝에 부분에 조그맣게 글자가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네? 수, 산, 복, 해라는 글쎄 4글자를 담아놨는데 숫자가 무슨 자냐면은
장수하다, 길다 이럴 때 숫자래요. 그러니까는 모처럼 길게 살아라. 매산자잖아요. 두 번째 있는 게 아주 그 산이 높잖아요. 그렇게 아주 길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자가 써 있는데 그 밑에는 바다 해자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모처럼 복을 많이 받아라. 바다처럼 복을 많이. 젓가락에는 복자만이 수산복해라 그래가지고 4글자나 써 있더래요. 4글자나. 야, 정말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 뭐 밥뚜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것만 있습니까? 잠잘 때 못 얻고 자요? 이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은요, 어디서 올까요? 복은 어떻게 올까요?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2개가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어는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감탄사로 사용되어지는 복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결과가 무엇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 누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요.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즉 겸손하고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다른 이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명사로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단어에 이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글자가요, 보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야, 너가 복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것이 다른 민족들,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하면서 너희 중에 남녀에게 생육함이 아주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가축, 짐승에게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심는 거에 열매가 아주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복 터졌네요. 자녀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의 대상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알죠? 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 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축에 대한 그 농산물에 대한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복이 무엇이냐면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심고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아하,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요, 변화가 좀 주어집니다.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분별하는 그 영의 그 귀가 열려져서 듣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말씀 가운데 복에 대한 개념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 좀 다르네요. 한 절의 말씀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지금 말씀 보니까는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이 땅에 대한 복, 이 땅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복의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에 가면서 뭐가 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복이 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풍성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요 저희들이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두 번 혹은 세 번에 나눠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5절까지의 말씀, 이제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이 5장부터 몇 장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다 잘하고 계시네요. 7장까지 이어지죠.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하, 산상수훈을 받는 자들이 12제자가 아니라 숫자가 많구나. 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첫 번째, 누구에게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가난하다.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요즘에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까 유괴 사건이 이렇게 난다. 누가 만약에 우리 집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 이렇게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근데 이 아이가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 글쓰기를 하는데요 주제가 뭐예요? 우리 집이 주제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요 이렇게 썼대요. 제목 뭐예요? 우리 집. 우리 집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다. 아빠도 가난하고 엄마도 가난하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주머니도 가난하고 우리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 주시는 아주머니도 가난하다. 우리 집 정원을 다듬어 주시는 아저씨도 가난하고 우리의 집의 자동차에 운전을 해주시는 아저씨도 가난하다. 우리 집 문을 지켜주시는 아저씨도 무지무지 가난하다라고 적었대요. 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라는 글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적고, 그렇죠? 뭐 없고 이런 뜻이 이제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요, 가난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 뜻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좀 덜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도움 없이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어.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좀 불편한 거지만 가난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가난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지 적고 없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애타는 마음으로 그 도움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인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이 원문을 좀 잘 여기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건 한글 성경 번역이 좋지만 여기에서는 영어 성경 번역이 좋아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무엇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spirit. 영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혼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죠. 영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들려드렸던 이제 예화죠. 아니, 그 케이스죠. 주인이 집에 딱 들어가면은요, 집안에 강아지가 있으면은 문 여는 소리가 날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녀들이 뛰어나오면 참 좋을 텐데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강아지가 막 먼저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가 뭐를 알아요? 주인을 아는데 보지 않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 아, 주인이 오는구나. 그러면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강아지가 왔어요?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요? 막 뜁니다. 그렇죠? 막 뜁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한테 뛰어서도 문제지만 하여튼 막 뜁니다. 뛰어가지고 막 좋아해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막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기분이 어떤 거예요? 기분이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앉아있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밑에 와서 엎드려든지 아니면 옆에 와가지고 달라붙어 있든지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뭐는 있어요? soul, 혼은 있습니다. 혼은. 근데요, 지금 여기 강아지 있나요? 우리 예배드린 장소에? 왜 강아지가 없습니까? 강아지는 왜 예배를 안 드려요? 뭐가 없어서? 영이 없어서. 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영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어디에? 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나의 영의.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요, 누가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도 믿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요, 내가 애타게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영은요,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 없이 내게 만족함이 있다면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요,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영이 늘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천국은 이제 먼저 이러한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산다는 의미는 이 땅, 미국 땅에서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 보고도 맞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비행기 타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뭐 타고 오셨어요?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네. 그런데 자동차 타고 오실 때에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그 교통법을 따르면서 왔습니까? 물론 속도를 조금 오버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무슨 법을 지키면서 왔어요? 미국의 교통법을 지키면서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 땅, 그런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아하!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자가 천국을 산다는 것은 죽고 가는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구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구나, 그게 언제 누려진다는 거예요? 내 영,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언제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됩니까?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내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또 어떤 자가 복된 자이고 또 어떠한 그 복을 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누구에게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누가 애통해 하죠? 불행할 때 애통합니다. 불행할 때 애통하는 거예요. 불행할 때.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임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임하시면 그 복된 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지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내게 있는 무엇이 보여요?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나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내 영이 가난한 자로 내가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을수록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무엇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요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위로. 누가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요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죄를 또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내일 죄를 다음 주에 똑같은 죄를 지을 거니까 내가 애통함 가운데 회개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요 애통함 가운데, 진정한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회개가 되어지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함 가운데 회개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넘어지더라도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요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내 죄가 보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요 원어로 보면은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종말에 대한, 그래서 종말의 완성이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또 누구에게요? 마지막으로 또 누구에게 이제 복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보니까는 누구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신약 성경에서 제가 리서치했던 결과로는요, 이 똑같은 온유라는 똑같은 단어는 총 4번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은 건 하여튼 4개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과 11장 29절, 21장 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영어로 보니까 온유를 뭘로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까? 젠틀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 그럼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다, 내게 온유를 배우면은 너희의 마음이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온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 왕이 누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신 걸 알 수 있죠. 원래 왕은 무엇을 타고 입성합니까?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아주 거대한 강력한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대요? 한글 성경에는요 겸손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이 여기도 좀 더 좋습니다. 영어 번역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젠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젠틀.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옮겨놨고 한글은 그거를요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해서 그것이 겸손과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단장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을 하는 거야. 썩지 않는 것으로 너의 영을 단장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너 머리에 무주지 마, 머리에 힘주지 마. 이거 머리에 힘주지 마. 그렇잖아요. 머리에 힘주지 마.
금을 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걸로 힘주지 마! 이러면서 온유함으로 마음에 썩지 않는 것으로 단장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온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온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뭐를 빼라는 거예요? 내 힘을 쫙 빼. 내 힘을 쫙 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왕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다 빼셨어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자신의 힘을 다 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저희들이 어저께 이제 맨하탄에 나가서 거리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시고, 그 남부 텍사스에서도 한교에서 50명 이렇게 같이 막 오시고 막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리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제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갖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거리 전도를 나갔는데, 예배할 때에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 특별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참여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가서 이제 먼저 모인 거예요. 이렇게 먼저 모였는데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서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제 옆에 앉은 분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인사하고 교회 소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진 교회예요. 참, 그리고 목사님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성품이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난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구나 해서 대화를 계속 나눴습니다.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보실 때 제가 그 얼굴이 나이보다 조금 들어 보입니까? 아니면 좀 덜 들어 보입니까? 아유. 우리가 이게 보통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인다든지 이렇게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제 나이보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적은 걸로 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워낙 이렇게 젊게 보이셔서 그렇지 제가 밖에 나가면은 좀 그래도 특히 젊게 보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종종 있냐면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턱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감사한 것을 생각을 하죠. 근데 어저께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분은 굉장히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입니다. 진짜로. 제가 이름은 절대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합니다. 이름은. 이분이 저한테 얘기 탁 해서 막 대화를 나누다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럽니다. 그래?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반말을 이렇게 착하니까 제가 깜짝 이제 아무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나이가 비슷하든지 더 많든지 제가 합니다, 진짜. 근데 이 목사님의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 이렇게 반말을 한 70%, 존댓말 한 30%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묻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상황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40 후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내모레면 저도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잖아요. 40 후반입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거기까지 하셨어야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몇 년생입니다. 목사님 몇 년생이시냐고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되더니 나중에 저랑 헤어질 때는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되게 좋은 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분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나 다 인간은요, 내가 힘이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운데 내가 어떤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조금 더 능숙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뭐 나이나 어떤 다른 거에도 조금 더 무엇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된 자다,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되다 할 때 그 온유는요, 너 힘을 쫙 빼. 그것이 복된 자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빼지 않고 내가 왕으로서 모든 힘을 갖고 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본인의 힘을 다 쫙 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쫙 빼신 거죠. 근데 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자가 무엇을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요즘에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한 땅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다는 거예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힘을 쫙 빼죠. 하나님께서 쫙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코 사람의 자기 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내 힘을 쫙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의 복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이 가난해야 돼요? 내 심령, 정확하게 내 영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내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힘, 내게 남겨진 힘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쫙 빼고 내 감정 쫙 빼고 내 생각 쫙 빼고 내 느낌 쫙 빼고 내 지식 다 쫙 내려놓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면은 마태복음 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전하는 말씀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복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